1800년대 한국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분 중에 H. 그랜트 언더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또 세문안교회를 창립하신 분이기도 하죠. 한 번은 젊은 목사 부부가 비감 없이 쏟아지는 날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외형을 보니까 좀 초라해 보였고 사모님은 산달이 가까웠는지 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언더우드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밖에서 내리는 비처럼 저희 사역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 고통의 비가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언더우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인이 줄 일은 없고 늘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부인께서 며칠 뒤면 아기를 낳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50% 교인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어떤 비이건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쏟아지는 폭우라고 하더라도 그치지 않는 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비든 다 그치게 되고 그 후에 밝은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그 모든 암흑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날이 있음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빛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빛의 부분을 더 확장하면 밝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말 속에 유대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방향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빛도 존재하고 그림자도 존재하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더 밝은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고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는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문제가 있죠. 코로나만 예를 들더라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현실도 그러하고 삶의 현장 자체가 어둡기만 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다 그걸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삶 속에 고난과 모든 고통이 면제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아편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경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크리스찬일지라도 고난당할 수 있고 어둠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항상 축복된 결론을 준비하시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야고보 선생은 욥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닥쳐온 고난이었죠. 이유도 알 수 없는 가운데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욥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뎠죠. 그 결과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결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최종 목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최종 결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 속에 주신 최종 결론은 욥을 회복시키고 욥의 삶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제가 언제까지나 고난 속에 어둠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어둠을 종식시키고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론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어두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의 시간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하신 계획을 다 성취시키시고 온 땅에 복을 임하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땅을,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44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주위에 안식까지 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 말의 뜻은 gave them rest and peace on every side, 모든 사방에 다 안식이 있도록, 평화가 있도록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차원의 회복과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every single good promise, 모든 좋은 약속 하나하나가 다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결론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많은 전쟁 가운데 시달려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같이 공부해 왔던 것처럼 그들은 막강한 가나안을 대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왕들과의 전쟁이 결코 쉽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 많이 찾아왔고 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모든 격동의 시간이 다 종식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모든 평화를 주시는 축복의 결론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결론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오늘 1차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정복한 이후에 모든 그들이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든 축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고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면 온 땅 속에 정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구원의 원인자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주실 모든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16세기 기독교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18세기 말여 닫혀있던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자가 누구였나요? 선교의 물꼬를 턴 자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모든 자들이 선교를 멈추고 엔타이 미션 무브먼트가 유럽을 가득 덮고 있을 때에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의 세문을 열어주셨어요.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D.L. 무디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즉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IMB 총재이신 폴 치드우드 박사가 보낸 유물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 봤더니 매일 하루에 15만 5,473명이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매초 2명씩 죽는 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각에도 1시간에 7,200명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끝에는 아직도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진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펼치게 하실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 땅 가운데 나누게 하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실제로는 19장 49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전체를 제가 본문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세 가지 차원의 역할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영성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 나오죠. 그리고 21장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온 땅 가운데 펼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종식하고 참된 축복을 가져오려면 첫 번째로 비움의 영성이 필요해요. 나를 비워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우리 19장 49절과 50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분깃을 받은 내용을 우리 19장 49절과 50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이 땅 나누기를 다 마친 후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자신의 분깃을 챙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끈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도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가장 요지에 있는 노른자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파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맨 나중에 자신의 몫을 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얻게 된 땅이 어디라고 했나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라고 했습니다. 혹시 딥낫세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베델이나 예리고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딥낫세라는 알려지지 아니한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지라고 한 것을 보면은 험악한 지형이 분명한 것 같고 또한 성읍을 건설했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 무너진 터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가장 척박하고 가치가 없는 지역, 이게 바로 딥낫세라예요. 19세기 영국의 탐험가이면서 군인이기도 했던 클라우드 콘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지역을 탐험한 후에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땅은 ugly, 흉측하고 barren, 메말라 있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wilderness, 광야 같은 곳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안 가져가서 남겨놓은 leftover 같은 땅,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에요. 여호수아는 여기에다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에 하면은 그곳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여호수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가 정복자로서 가졌던 위대함보다, 장군으로서 표현했던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것이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피워내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 이것이 더 위대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결단을 원하세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나를 비워내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비움의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흔히 본인이 힘이 약해서 비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비움의 영성이 아니에요. 혹은 반대급부를 바라보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경우도 건강한 의미에서 영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도 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본인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축복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비움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비워낼 때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막힘돌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는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네이처 자체가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 기독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He is co-equal with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동등한 네이처를 가진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같이 되었다. 영어 성경 보시면 He emptied himself by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종의 형태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워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되심의 특권을 다 버리셨어요. 보좌 영광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현이 되었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온 인류가 새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를 비워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이 능력이고 비움이 참된 체험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비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잘 못합니다. 나를 비우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 참된 비전을 보게 되면 현재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비우라고 이야기를 해도 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케이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알았어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약속이 계승되어 온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비전을 그는 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뉴 네이션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그림, 참된 비전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큰 땅을 차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좀 더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영광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작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비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지 나를 비울 수가 있어요.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I am dying every day.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왜 바울이 자신을 매일 죽였을까요? 죽어야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를 죽일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하면 참된 복음의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대다수의 문제들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슈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배추의 원리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과거에는 김장철이 되면은 우리 어머니들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김치를 담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글에 김장철 김치를 담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배추가 맛있는 김치로 거듭나려면은 몇 번을 죽어야 된대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칼로 배를 짤 때 한 번 죽습니다. 우리 여러분 배추를 김치로 만들려면 가운데를 쫙 짜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식물이지만 끔찍하잖아요. 배를 짤 때 한 번 죽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에 절일 때 또 한 번 죽어요. 뻣뻣하던 잎과 줄기가 허물허물하게 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양념을 버무리고 발로 밟을 때 또 한 번 죽어요.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땅에 묻혀서 푹 썩어야지 맛있는 김치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맛이 나기 시작해요.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죽으면 끝장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진짜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관계성 가운데서 나를 죽이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진짜 향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관계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나를 통해 축복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의 영향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의 뜻도 내려놓고 나의 야망도 내려놓고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게 할 때에 참된 차원의 능력과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둠을 종식하고 참된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려면 은혜의 터전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터전을 가져야지 참된 복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두 번째 요소가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도피성. 우리 2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그랬어요. 여기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 보시면은 cities of refug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피난처란 뜻이죠. 3절 말씀에 하면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처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본인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세운 이 도시가 시티가 바로 refuge,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또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면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을 건져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에 근거해서 오늘 20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즉 완전하지 못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규정 하나가 6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요, 도피성에 들어갔던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머무다고 했나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즉 다른 말로 말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과 대제사장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35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속전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속전이 뭐냐고 하면 ransom money,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을 풀어주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죠. 인질로 잡혔을 때에 그 인질범들이 요구하는 돈이 랜섬이죠. 랜섬만이죠. 그러므로 이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 모든 짐들을 풀어내고 체인을 다 풀어주어서 자유케 하는 데 필요한 머니가 랜섬 머니, 이게 속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과 속전을 연결시켰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여기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밝히고 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있는 그 뚜껑을 우리 흔히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연좌라고 부르기도 해요. Mercy seat.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장소예요. 예전 같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을 통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직접 은혜의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를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피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속죄함 받고 구원받고 자유케 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죄인을 보호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장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 완벽한 자가 있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피성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어요.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d ever-present help in the time of troubles.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refuge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strength, 힘이 되신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ever-present helper가 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내가 상한 자가 되었을 때에 어디론가 내 몸을 피하고 내 몸을 숨겨야 되는데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혹시 있습니까?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통을 당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게 항상 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아침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어둠이 종식되고 참된 차원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종식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가져오려면 1차적으로는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나를 비워내야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은혜의 처소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절대로 이 땅에 복을 가져오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이 땅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축복의 불씨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역할인데요. 21장을 보시게 되면 레위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는가? 그게 21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사실 본문이 깁니다. 길기도 하고 대부분 성읍에 대한 나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다 다루지 않고 41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41절, 21장 41절을 보게 되면 전체에 대한 랩합이 잘 나와 있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고유한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얻게 된 것인데 그 숫자가 48개라고 밝히고 있고 그 모든 성읍 주변에는 목초지가 있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는 분깃을 다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자체가 분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깃을 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practically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함으로써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12지파 속에 흩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주된 일이 뭔가요? 레위 사람들은 장막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성막 봉사하는 일을 해요.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 드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죠.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레위 지파는 예배를 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12지파 각 곳곳에 흩어져 들어가게 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 들어간 곳곳마다 예배의 불씨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각 지파 속에 흩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자신들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할당된 지분은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일을 감당했어요.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불러주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 레위 지파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삶 속에 들어가든지 예배의 불씨를 일으키고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고 축복의 불씨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복음과 축복의 불씨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했던 한 인물이 나오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말이죠, 중요한 불씨 역할을 한 자들이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다 집사님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립 집사님. 소위 말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 부흥을 일으키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사실 예루살렘에 있다가 환난 때문에 흩어져 내려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리스도의 도,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사역을 했어요. 복음과 함께 복음의 파워가 같이 간 결과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re was a great joy in that city. 그 사마리아 도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도성이 어떤 곳인가요?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인적이 끊겼던 도시입니다. 멸시와 저주와 어둠의 역사 속에 살아왔던 도성이에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등감과 패배의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심령 속에 복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쁨의 불을 붙여주셔서 그 도시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도시화 만드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저한테 더 와닿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으면 거기서 본인이 좀 챙길 것도 챙기시고 누릴 것도 누려야 되는데 그 큰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빌립은 호련히 광야로 떠나갑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모든 사역을 다 놓고 광야로 떠나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역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기고, 이게 사실은 사심 없는 레위 지파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되돌아올 반대급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게 될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 때문에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생기를 얻어 살아나게 된다면 that's it.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 사사기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온 사사들이 한 12명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가장 부각되지 않은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삼갈. 이 삼갈을 소개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에요. 딱 한 절. 짧은 한 구절밖에 없어요.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고 몇 년을 다스렸다는 기록도 없고, 다만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는 기록만 나와 있어요. 소문은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걸 보면 농사꾼 출신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그야말로 무명인이고 내설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갈은 사사시대에 본인이 해야 될 책무를 다한 거예요. 이게 삼갈이에요.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삼갈을 이렇게 묘사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1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솔로를 해보지 못한 사람, 그럼에도 한 번도 성가대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게 삼갈이래요. 나에게 아무런 대접이 없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 몫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삼갈이에요. 저에게도 삼갈이 많은 줄 믿습니다. 곳곳에 삼갈이 많이 생겨야 돼요.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불씨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 속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축복의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불씨를 만들지 마십시오. 상처의 불씨 만드는 자 되지 마십시오. 아픔만 남기는 주역자가 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딸과 함께 보았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극장을 못 가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게 뮤지컬 영화입니다. 레 미제라블, 이게 The Miserable, 불쌍한 자들, 처참한 자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빅터 휴고가 쓴 작품을 영화한 것이죠. 배경이 1800년대 그 불란서 혁명이 그 배경입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동하다가 학대당하고 쫓겨나고 먹고 살기 위해 이빨이 뽑히고 몸을 팔다가 죽기도 하고, 그야말로 처참한 사람들의 현실, The Miserable, 그 현실이 그 영화 속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장면을 계속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자들이 합창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합창을 들으면서 정말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부르던 합창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Tomorrow comes. 내일은 온다. 내일은 온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처참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나의 힘만으로 끊을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현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Tomorrow comes.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내일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환경 보면 안 됩니다. 세상 보면 안 됩니다. 협탁하고 힘든 현실만 보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언젠가 그분이 나 인생 가운데 어둠을 종식하고 가져오실 새날의 축복의 결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 현실은 잿빛같이 어두울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며 허물 가운데 사는 자인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아이도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아침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이 어떤 단계까지 갔을지라도 이 어두움을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종식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